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이라고 많이 고백을 하시지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그 의미에서 내 삶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에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 오직 구원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도 중요해요.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기도할 때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사에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건데 여기 앞에 보시면 범사예요. 범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고백이 주님으로 부르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다 사실은 이 모든 우리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습 무엇일까? 신앙의 모습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범사에 그리고 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한 모습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을 때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에 이 고난과 환난이 따를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 베풀어 주시는데 좋을 때만 주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시는 그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 가져가실 때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다 고백해요. 그죠? 그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실 때, 잘 안 될 때, 우리에 있는 것들이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범사에 우리 하나님은 다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똑같이 나의 주님이신 거고 범사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잘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나타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오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의 테스트들 잘 통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욥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인데 앞에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하루아침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종들, 소, 양, 나귀, 약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문제예요. 우리가 가장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자녀들이 있고 우리에게 뭐 물질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대부분 이런 반응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백들 하는 거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불평, 불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의 모습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믿음의 모습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럼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 앞에 2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을 겪을 때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욥이 슬프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런 종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슬프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 다 슬플 수밖에 없어요. 슬픔과 이 안에 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슬펐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슬픈 상황 속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극심한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진짜 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죽게 됐고 재산들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면 가장 큰 고통 아니에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으로 부르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가끔씩 듣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가끔씩 시험 드시나요? 시험이 들었대요. 근데 시험이 들어서 나오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온대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유, 저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은 말은 안 하지만 진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좋을 때만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 예배드리는 그거를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렇게 욥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들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극심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예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연관 지어가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도 예배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 주셨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한다고요? 뭐 하고 와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과 이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여러분 단기 선교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다녀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언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정말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예배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고, 그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할 때 우리 이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예배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이 예배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고 또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앞부분 21절 앞부분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왜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알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알몸으로 온 건 맞는데 알몸으로 왔을 때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부모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알몸으로 왔긴 왔는데 여러 가지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다 쳐요. 그래도 돌아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욥이 이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의 이 참된 그 모습이 뭐냐면 알몸으로 왔다가 그냥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나 그냥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세 단계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신 이가 여호와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게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거 분명히 많은데, 나도 조금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조금 내가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1단계예요.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거두어갈 때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거두어갈 때 그것들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아, 그래 보니까 내 인생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권 안에 내 모든 인생이 있구나. 내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은혜이구나.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더한 단계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줬다가 막 가져가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주시잖아요. 많은 은혜들을 주셔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하나님의 기쁜 그 뜻이 있을 때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봐요. 믿음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거두어 가시는 건 싫은 거죠. 그렇죠? 근데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시는 것과 거두시는 모든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자꾸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가져가시는 것을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마치 내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인생 자체가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고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잠시 잠깐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아무런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거두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거두어 가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욥의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자꾸 주신 이만 강조하지 마시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시지 않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시험에 들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했어요.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 욥의 모습은 늘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평가만이 아니라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탄이 막 세상을 둘러보고 오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런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자인 것 같아요. 근데 9절을 보니까요. 이 시험이 어떻게 왔냐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줄 아십니까? 까닭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경외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9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욥의 소유물과 그의 집을 울타리로 두르시면서 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못되게 했다?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복 주시는데 누가 경외 못하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주시면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11절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다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뭐 한다고요? 주를 향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어떠십니까?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욕하십니까?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시험해보자. 한번 이 욥의 믿음의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탄에게 이르게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네 손에 맡기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다만 그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욥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 있는 지금 이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욥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문제들 막 당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인도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의 마음이 슬펐다니까요. 극심한 슬픔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테스트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죠. 이삭을 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테스트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걸 주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때때로 환난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줄까? 분명한 거는 그냥 주지 않겠죠.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 믿음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일까? 이런 과정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환난과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환난 주지 않으실 텐데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몸부림치면서 찾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쁜 뜻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환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오늘 2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와 같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욥이 뭐라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게 뭔지 잘 설명되어 있죠. 왜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데 그 범죄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시면서 막 남한테 해코지 하고 이러면서 범죄하십니까? 안 하시죠? 다 안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안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데 그 범죄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나쁜 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걸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단순히 이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2장에 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그러면 이제는 욥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욥을 고통스럽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7절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했다고요?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종기 나보셨습니까? 아프죠? 가렵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다 종기가 나는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했냐면 제 가운데 앉아서 뭘 가져다가 질그릇 주각을 가졌다 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긁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안 되니까 질그릇 주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이 몸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나겠죠, 막 아프겠죠. 근데 그 아픈 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종기가 얼마나 가렵고 힘들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벅벅벅벅 갖고 막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하고 죽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1장 1절에 욥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면 온전함 깨지는 거예요.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다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0절 앞부분 보여주세요. 10절 앞부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믿음의 모습에서 보면은 그게 뭐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몰라. 마음대로 돼. 에라 모르겠다. 이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고요. 어리석은 말. 욥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도 있고 화가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신앙인이 그냥 범죄하는 거 거의 없어요. 진짜 나쁜 마음 가지고 남 해코지하고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범죄하는지 아십니까? 입술이에요, 입술. 입이에요, 입.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은 대부분은 다 입으로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이야기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실제 우리 삶에 뭐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다 뭐하냐면 입술로 범죄해요. 오늘 분명히 되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범죄하는 모습이 입술로 범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입은 어떤 입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입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입술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입술은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입술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의 입술이 그 입술이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이렇게 될 때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환난이라니까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 몸이 막 이렇게 몸 조금 아파도 힘든데 이걸 질그릇으로 막 긁고 앉아 있으면 차라리 진짜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좀 잘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모르겠다. 나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안 와요? 뭔 상관이 있다고. 시험에 들면 왜 교회부터 안 오는 게 먼저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탁 섰어요. 하나님 나 힘들 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봐라. 네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는지. 분명히 하나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교육 받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얘기했어요. 입이 중요하다고. 입에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그거 믿는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을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범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말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참 힘든 어려운 이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21절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1장 21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부르는 이름 하나님.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부른 이름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쉬우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진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좋을 때 다 부른다니까요.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는 그 믿음조차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진 물질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요.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 기쁜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이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